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18장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섞여 있고 또 예수님의 초림 때 임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이 재림 때 종말의 때에 임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섞여 있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던 로마에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는 그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 임한 하나님 나라와 또 재림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로마에서 회복되어지는 정치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잘 분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우뚝 서는 그런 정치적인 천국,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바리새인들이 본문 20절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과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절 마지막 부분과 2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말한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에 주님이 구름 타시고 임하시는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 볼 수 있다. 각인의 눈이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임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20절 마지막 부분과 2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마지막 재림 때 임하실 영광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마지막 때 임할 영광의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미 와서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는데 정확한 원문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뭡니까?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묻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악의와 편견으로 가득 차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때가 지나가면 즉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인자의 날 그 기간이 짧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인자의 날 하루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짧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과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주님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종말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임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일정하지 않는 번개의 번쩍임처럼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이를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의 임함은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가려진 사람들도 가시적으로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임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종말의 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 종말에 대한 말씀, 그 영광의 종말에 대한 영광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 종말 때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서 어디 오니까? 라는 이 말은 주님 종말이 어떻게 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 후반부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이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과는 동떨어진 그런 대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예수님이 당시의 격언을 가지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격언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일이 신속하고 또 확실하고 공개적인 일일 때 이 격언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이 격언을 사용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말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신속하게 반드시 공개적으로 달려들듯이 종말의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확실하고 또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 번개가 치고 그 빛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며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강림하실 것이다. 또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확실하며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당시의 격언을 가지고 주님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 때에 그 삶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인가,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건강하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 것과 세상 일에 너무 매이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고 또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세상 일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직장에 가고 장사하고 공부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일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었고 심판의 때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그리고 롯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 가지 심판의 징조를 보면서도 그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입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 재림 때의 인자의 날에 종말의 때에 반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일에만 붙잡혀서 종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종말의 징조가 보여져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사업에 실패하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바라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애인이 변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심하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진리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 버립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설그머니 주님과 진리를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와 롯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일에 파묻혀 살다가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지막 때에도 세상 일에 파묻혀 있다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빠지거나 세상 일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 두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그 시간과 때가 각기 다릅니다. 34절 말씀은 언제입니까? 두 사람이 자다가, 밤에 자다가 종말을 맞았다. 근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자, 밤에 자다가 종말의 때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언제 종말의 때를 맞이합니까? 낮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은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일도 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학 금식하며 종말의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때에는 자고 일할 때에는 일하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는 예배하는 등등 하루하루를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종말이 곧 오는데 학교 가면 무엇하나? 종말이 곧 오는데 직장을 다니면 무엇하나? 종말이 오는데 집에서 밥 하는 일이 뭐 그래 소중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경고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종말을 핑계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종말을 핑계하면서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질책을 하며,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먹이지도 말라, 음식도 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종말론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를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밤에 오실지도 모르고 낮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밤에 자던 사람도 들림을 받았습니다. 낮에 일하다가도 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은 믿음의 낭망을 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비유인데, 그런데 이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비유와 유사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미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빌리기 위해서 깰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강청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두 비유가 참 비슷한 비유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비유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 그런 비유하고는 달리,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17장 20절에서 37절의 본문에 기록된 종말론적인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본문을 여러분 그냥 강청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17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18장에서도 계속해서 종말의 때, 인자의 때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본문이기도 보다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8장의 본문이 종말의 때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이 본문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종말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8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가부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재판장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가부가. 이 원수는 누구냐 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오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핍박의 상황들을 정리해 주신다, 속히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에 나오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인자가 오기 전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가부가 원수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처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때 주님의 백성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 낭망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믿음의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고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 보겠느냐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남겨두시는 겁니다.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직장 상사의 질책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코로나 온상이라고 매도하는 치우친 언론과 여론을 곧이곧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국 문제가 한참 이슈가 되어질 때 성령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거짓의 영이 판치고 있고 그 지도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악한 모습들이 백성들에게도 다 흘러와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 하는데, 그럼 자기 편이면 사실도 거짓도 잘못된 것도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편이면 뭡니까? 옳은 것도 그릇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정치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참 이상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서 좀 꺼벙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반질반질하고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의 형태가 참 희한합니다.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언론들이 전부 뭡니까? 좌쪽 편에 줄 선 사람들의 언론의 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론도 좌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발 확진자가 전체의 1%도 안 되는 때부터 방역 실패의 원인을 자꾸 교회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00% 가운데 1%도 안 될 때 사랑교회발 확진자가 나오기도 전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지면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매스컴에서 떠들썩했습니다. 1%도 안 되는 때에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방역 실패의 원인을 교회로 돌리려는 정치계의 코로나 프레임, 그게 우리가 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에 걸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계가 기독교를 진보 보수로 갈라놓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도록 만들고 있는 거,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2단이라고 지칭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2단으로 낙인 찍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코로나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 위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를 주님께서 미리 아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또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권면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또 어렵고 박해 가운데서 신령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에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가부가 자주 이렇게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이라는 말을 자주라는 말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밤낮 부르짖는 것으로 또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6절 말씀에 자주 밤낮 부르짖는 것, 이건 항상을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자주 기도하라,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강조하는 주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종말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 없이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교만한 생각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히 종말의 때에 핍박이 난무할 때는 더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전 때보다 코로나 후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코로나 시기에도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초신자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성도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해서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뭐 기도해도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는데 그럼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무엇하러 기도하나? 그러니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살면서 목사님이 믿음으로 포기하라 라고 했으니 포기하는 연습이나 잘 하자. 혹 그렇게 오해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지난주에 초신자들에게 잘 응답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한 기도는 당연한 그 당면한 내 문제만을 구하는 기도, 또 내 욕심과 관계된 내 소원과 바람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초신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만 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뭘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고 주님 그분을 구해야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성숙한 신자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접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 기도는 항상 해야지 항상 생명의 주님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진 사람이 핍박과 유혹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은 희미한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18장 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원수들의 핍박이 오래 가더라도 낭망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원수들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다 보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그 핍박이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조금 길어질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희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준다. 원수들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때문에 잠시 지체되어지지만 그러나 속히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다가 낙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가면 반드시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실족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낭망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한 왕이
신하들이 자기를 알련하러 올 때에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만 해라 라고 한 말이 뭐냐 하면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너희들이 나 앞에 알련하러 올 때에 다른 말 하지 말고 만수무강 빈다라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해라. 왕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반드시 죽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참 지혜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도 오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 죽음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부지불식간에 그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 종말의 그때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되 우리의 세상 것과 세상 일에 너무 매이거나 집착하고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어떤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낭망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건강한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찬양한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